샬롬.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간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와, 원래 사만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만사원 진짜 무색할 정도로 일주일 내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영하 7도 이 강추의 날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건강 어떻게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추위에 한강도 얼어붙고요. 그야말로 정말 이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주면은 2월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월 4일 바로 입춘입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와,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는데 봄은 무슨 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강추위, 이 동장군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추운 날이 있으면은 따뜻한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추위가 이 물리적인 추위뿐만 아니라 우리 심적인 추위가 계속 몰아치고 있다면은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반드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봄볕이 들게 하실 줄 믿으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추위를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계시적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요, 오늘은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3가지 우리 짚고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는 기도 그리고 예배, 세례, 성찬, 전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또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기도, 예배, 세례, 성찬, 전도가 아니라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적 관점에서 기도. 기도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 그렇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왔고요. 우리의 소원, 크게 4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첫째, 부귀영화.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는 거. 2번째,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3번째, 입신양면.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4번째, 자손만대. 자손이, 우리의 자손도 어때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이 4가지에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그거 위해서 전부 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그거 위해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인가요? 수능날 어떤 신문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3컷이 딱 실렸는데 첫 번째는 수능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2번째는 명동성당에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3번째는 봉은사에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와, 장소는 다 다르죠. 교회당, 성당, 그리고 사찰.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우리 고3, 우리 또 수험생,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대학 꼭 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시험 잘 치러서 수능 시험 잘 봐서 대학 가게 해달라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럴 바에야 앞으로는 그 체육관에 다 몰아놓고 다 몰아놓고 그렇게 학부모 기도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교와의 화합 차원에서 그렇죠. 굳이 뭐 성당, 교회당 사찰로 나눠질 거 없이 큰 체육관에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장소 전부 다 장소만 다르지 내용은 전부 다 어때요? 소원 성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도는 우리 개인의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요. 누구의 그럼 소원 성취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계시록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큰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전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과 내 뜻과는 반대일 수가 있으니까. 나는 A를 구하고 있는데 A가 꼭 A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A가 아니라 Z입니다. G입니다. 그럼 A가 아닌 정반대, 마지막 G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뭐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이 무너져 나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져도 내 뜻이 무너져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역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언제요? 우리의 삶의 첫 영역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어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삶이 기도가 된다고요. 그래야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삶은 쉬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도라는 것은 꼭 예배당에 모여서 꼭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관점에서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예배,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예배와 세례, 그리고 성찬. 예배도 그렇고요, 세례도 그렇고요, 성찬도 그렇고요.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배당에서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 모든 것 전부 세례, 성찬, 여태까지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거 진짜 예배고, 그리고 세례도 누가 합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세례 베푸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세례. 성찬도 어때요? 목사님께서 전부 다 앞에 있는 목회자가 떡도 주고, 그리고 포도주도 주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요? 예배당에서. 누가요? 거룩한 목사님이. 그런데 계시적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이 계시적 관점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시적 관점에서의 예배, 세례, 성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3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 우리가 말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그리고 찬송,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삶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그렇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렇죠? 나의 새 사람이 다시 어때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거. 뭐야? 옛사람 죽는 거. 물에서 나오는 거.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주여, 나의 죄를 여기 가지고 왔나이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어때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어때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례도. 성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뭡니까? 꼭 포도주, 그리고 꼭 떡을 떼서 먹어야지 그게 예수님의 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니죠.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연합이 되죠.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다 맡긴다는 거. 내가 정말 주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거. 주님께서 알아서 전부 다 해달라는 거.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 인생이, 오늘 하루의 삶이 울퉁불퉁 할지라도, 내 오늘의 하루의 삶이 정말 가시밭길처럼 왔다가 할지라도 뭐야?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어때요? 기쁨으로 여기면서 가는 거. 좁은 길 나오고 울퉁불퉁한 길 나오고 가시밭길 나오고 자갈밭길 나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다 맡겼습니다. 어딜 가든 괜찮습니다. 주여 모든 것 감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찬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에서 행해야지만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폐단이 있었죠. 뭐요? 이쪽은 거룩한 것, 성과. 이쪽은 세속적인 것, 속. 뭐가 성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성찬 베푸는 곳, 그리고 세례 베푸는 곳. 여기는 성이에요. 여기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룩해야 돼. 하지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뭐예요? 속이야. 속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성속 이원론이거든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크리스찬들의 이중적인 모습, 특정 장소에서는, 특정 공간에서는 거룩한 척, 독실한 척 하다가 세상에 나오면은 뭐예요? 막 사는 모습, 아주 못되게 사는, 아주 표독하게 사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 그것의 근원은 성속 이원론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이 뭐예요? 예배의 삶, 그리고 세례의 삶, 성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진짜 예배다워질 수 있고, 성찬도 진짜 성찬다워질 수 있고, 세례도 진짜 세례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중심, 목사 중심에서 삶 중심, 모든 믿는 자 중심으로. 모든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예? 믿는 자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이면 뭐예요? 그 삶을, 예배적인 삶, 성찬의 삶, 세례의 삶을 다 뭐예요?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여건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9번째, 전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언약과 성취의 논리로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우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예배, 내 삶 가운데서 진행되는 세례, 내 삶 가운데서 진행되는 성찬,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우러나오죠. 저절로, 절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우러나와요? 아픈 영혼, 그리고 약한 영혼, 그리고 시들어가는 영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립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상해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요. 다가가서 뭐 해주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무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몇 년 전에 How about you?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그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과 성취의 논리로 증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쭉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홈페이지에다가 다시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읽어주시면. 예. 되게 쉽고 그리고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누구에게? 챗 GPT에게. 챗 GPT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좀 평가 좀 해달라. 이 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GPT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은 작성하신 글은 논리적 비약이 거의 없으며 매우 설득력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신뢰임을 강조하는 점이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이 짙습니다. 와, 너무 별 5개짜리 평가 아닌가요? 논리적 비약 없고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너무 호소력 있게 그렇게 놨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거든. 꼭 보라고 한번 해주시고 또 한번 읽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신앙생활 이렇게 단순하고 쉽고 기쁘게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늘, 예수님은 하늘, 빛, 생명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꾸만 땅, 어둠, 그리고 사망. 이거에 잔뜩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때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진짜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눈과 귀를 막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늘에서 왔고 빛으로 왔고 생명으로 왔다는 것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 다 가려지고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땅, 어둠, 사망. 여기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생각으로만, 어둠의 생각으로만, 사망의 생각으로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진짜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무찔러서 우리 유대 민족을
전 세계를 갖다 통치할 수 있는 유대 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누구요? 사람으로만 생각해 왔다고요. 사람으로만. 메시아 그러면은 지금 당장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들이 바래왔던 것이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는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꽉 차 있었거든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성 모독이지. 그렇게 당장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쏘아붙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 그래서 이 독립왕국을, 유대 독립왕국을, 유대 독립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다. 완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늘이고 빛이고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메시아는 여호와시다.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을 어때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인간 메시아, 사람 메시아만 바라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 그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소원해봤자 이루어지겠냐고요? 예? 이루어지겠냐고요? 예?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 아까 잠깐 계시록 관점에서 예배 그리고 세례,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세례, 성찬은 모든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배도 삶으로 가야 되고 세례도 삶으로 가야 되고
성찬도 삶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예배적 삶, 그리고 성찬의 삶, 세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받아들여질까요? 그동안 예배는 목사님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세례도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찬도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삶의 영역에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제 평생에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한국교회를 지금 낮추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점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신 게 아닌가. 점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수고 계신 게 아닌가. 왜요? 그게 참이 아니니까. 참이 아니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만 해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중에 제일 으뜸은 목사고,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예배당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저 밖은 거룩하지 못하고 이 세속의 때에 찌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자꾸 이렇게 구분을 져서 이원론적으로 자꾸 나가서 결국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이 안에서만 독실하고 밖에서는 표독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더 이상 어때요? 교회는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아마 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새롭게 되어서 올라오겠죠. 아마 그것은 제가 제 평생에는 아마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는 다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완전히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 믿고 싶은 것만, 거기에만 지금 어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확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절입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 계속해서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빛과 어둠 차이,
생명과 죽음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어긋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때요? 너희는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함하고, 그리고 너 사마리아인이라고 지금 어때요? 무시합니다. 도저히 접점을 찾으려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아니한다고 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그렇죠?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래서 다 죽었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무슨 네 말 지킨다고 해서 죽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지금 어디에요? 땅에 속해 있죠.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죽음, 우리의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에 전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때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육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 우리가 볼 땐 나사로 어때요? 죽었습니다. 무덤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잔다고. 스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잔이라. 왜 잔다고 합니까?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잠시 자다가 우리 육체가 다해서, 우리 육체가 뭔가 고장나서, 우리 육체가 병들어서, 육체가 사고가 나서 어때요? 잠시 잤다가 영이 살아있는 한 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도 깨어나고 우리의 육도 깨어나고, 다 잠깐 자다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 들어갈 때 무서워서 잠자리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잠자리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잠 안 자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잠자리에 다 어때요? 편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도 어때요?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그 날 다시 깨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처럼 무식하고 못난 이 목사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것을 어때요?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곤 하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쉽게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몽땅 다 됐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한하죠. 유대교 안에는 이방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깨트리고 새롭게 깨뜨리고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유대교를 깨뜨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때요? 크리스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가 못하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방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보면은요. 로마서 11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돼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 그들이 넘어진 것, 그게 없었다면 어때요? 우리에게 구원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영적인 풍요로움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말씀 쭉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함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쏘아붙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깊고 깊은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와, 어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냐. 아우, 저 못난 것들 찌찌찌. 그게 아니라 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저렇게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나에게는 생명으로 오고 구원으로 왔구나. 주여, 놀라운 은혜, 그 깊으신 사랑 제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8장의 이 긴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좀 너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한 사람은 마음이 좀 너그러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어때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너그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1월 한 달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2월 새로 한 달 힘차게 열어젖히는데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